을 준비하면서 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어떤 걸 조사했냐면요, 이 종교인별 주요 종교 호감도,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기독교인과 카톨릭 교인과 이 불교 교인과 그다음에 이제 무교인, 이렇게 네 분류의 사람들이 각각 이제 평가 호감도를 내리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 그리고 카톨릭,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이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을 내어 보니까요, 카톨릭은 55.5점, 불교는 54.25점, 기독교는 37.75점이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근데 제가 통계는 여기 없고요. 제가 통계를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빨간색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종교에는 점수를 되게 후하게 줬습니다. 거의 80, 70점 후반대를 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신의 종교를 평가한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보니까요, 카톨릭과 불교는 48점이었고요 기독교는 몇 점이었냐? 24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게요. 여러분, 마지막 줄에 무종교인이 평가한 걸 보시면 카톨릭은 47점, 불교는 52점인데 개신교는 20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호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보면서 느낀 게요,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카톨릭보다 낮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불교가 카톨릭보다 좀 낮았지, 아마 평균적 점수를 줬으면 불교가 1등이지 않았을까, 호감도 면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치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호감도가 낮은 이유가요, 예수님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호감도가 낮게 만들거나, 어떠한 예수님의 이렇게 모이는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호감도를 낮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호감도를 낮춘 것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저평가받고 호감도가 낮아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24점, 20점도요 솔직히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정도 평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모교에서 했습니다. 모교에서, 그러니까 최상윤 전사님이랑 비슷한 경우죠. 했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이제 간증 아닌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과 친한 권사님 한 분이 어머님께 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저 말을 하긴 조금 이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분을 비롯해서 아무래도 모교이니까 제 이전의 삶이 어떤지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 간증을 들었을 때 불과 오래된 일도 아니고 벌써 180도 변했다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180도 변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시기가 아직 좀 짧지 않냐라는 것이죠. 더 지켜본 후에 그런 말을 해야 제 말이 신뢰가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감동적인 간증을 하더라도 제 삶이 그 간증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제가 나눈 간증과 제가 나눈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삶과 다른 것들을 가르칠 때 이질감과 위선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입술로 전하는 분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점, 24점 개신교의 호감도가 그렇게 낮게 평가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버린 삶에서 오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사도행전 설교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육신의 정욕 가운데 끌려다니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가 나타나는 삶은 성령 충만함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삶으로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 아니라요, 우리는 진리를 살아내는 자들이고 진리를 증명하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이 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호감도가 20%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또한 예수님의 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귀신 좀 쫓아내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이게 문제냐?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시면서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가 잘못 못 만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12를 세우시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냐?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권능을 가지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 권능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1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 거로 그친 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쫓아낸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장에서 찾아와서 내 아들에게 귀신 들린 것들 쫓아내주세요. 여러분, 자신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해봤거든요. 자신 있거든요. 한두 명만 쫓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익숙하고 능숙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망신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큰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 단체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사건의 구경꾼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데는 이미지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정립이 됐을 겁니다. 이들은요, 종교 권위자들이었고 당시의 귀족들이었습니다. 특징이라 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들은 특징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권위와 이 자리에 항상 위협이 됐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몰아내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고 변론을 하고 있고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아마 이 변론이라는 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14절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서기관들의 부정적인 특성을 봤을 때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했던 논쟁이 무엇이냐? 이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귀신을 쫓지 못한 제자들을 가진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논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일들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들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했다면 제자들의 말에 힘이 있었겠습니까? 야, 너희들 그것도 못 쫓아냈잖아. 니들의 가르침이 맞아? 너희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야? 전에 저쪽에서는 쫓아냈다며. 근데 지금 왜 안 돼? 니들 하는 게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니야 라고는 하겠지만 무엇으로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 일을 기회 삼아서요 이들은 끊임없이 공격했을 겁니다. 야, 니들 못 쫓아냈잖아. 어떻게 증명할 건데? 여기서 다 드러났잖아. 니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거짓말 아니야? 니들이 여태까지 했다라는 일들, 소문난 일들 다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을 겁니다. 아니다라고 말은 했겠지만요 그들의 말에는 힘이 없었을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일이 끊임없이 올무가 됐기 때문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인지를.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 외에도요 많은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아니면 소문을 듣고 모였다는 전제하에서 이 논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소문뿐이었나? 헛소문이었나? 그분은 진짜가 아닌가? 그냥 어떠한 그런 사이비 종교처럼 그냥 나 따르고 잘못된 유언 비어를 퍼뜨린 게 아닐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망신살이 뻗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까지도 그들이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는요 매력이 없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진리라고 늘 외치는데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가르침은 정말 진리가 아닌 것처럼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고 우리를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증명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증명하지 못할 때, 교회가 예수님을 증명하지 못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허구다라는 엉뚱한 증거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위선적인 삶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모습들만 나타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는 이 귀신이 쫓아내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건을 진단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허용된 게 아닙니다. 크게 이제 두 분류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22절, 24절에서 나타난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도 책망하는 것과 동시에 29절,
너희들의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믿음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아오죠. 하소연을 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인데요. 22절 말씀해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가만히 보시면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좀 뻔뻔하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요.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반신반의?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 섞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태도를 책망하시죠. 23절의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요 원래 믿음이 없었냐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아까 설명을 했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소문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겠죠. 여러분, 이 아이의 상태가 멀쩡했습니까?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했냐고 이야기하면 자꾸 죽이려고 불과 물에 넣기도 하고 막 간질병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도 한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왜 끌고 갔겠습니까? 고침받으려고.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의 확신이 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냐?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 혹시 가능한가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믿음으로 갔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믿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자 그의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되는 거예요. 불신의 경험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의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이 18절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본문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고자질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못 고쳐요, 내쫓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냐? 여러분, 세상이요 예수님께 교회를 고자질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자질하냐?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경이 진짜 진리인지 보여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진리인지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은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의 확신이요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싫어서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은 주어졌는데 그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자 이 아버지가 의심이 들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의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들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증인됨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다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주님 앞에 고자질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믿음의 변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 경험된 실패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고 가봤는데 안 되니까, 믿고 나가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실패라 생각하고 확신이 점점씩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해보고 안 돼서 결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해보고 안 되더라도 될 줄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패가 실패로 여겨지지 않고 기다림으로 여기는 게 믿음이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몇 번 해보고 포기하거나 에이 안 되는구나 실패감에 빠지는 것, 이거는 믿음이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고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냐? 해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이미 많이 기도해봤는데 안 될 때 우리는요,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패감에 빠지게 되죠. 아무리 기도해도 삶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반복적인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 죄 가운데 자유한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지만 우리는 점점씩 더 무너져만 간다라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안 되자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버리냐? 해봐도 안 된다는 실패감과 동시에 해봐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실패감과 무기력은요, 결국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믿고 이루어질 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이런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가지고 또 기도할 때였어요. 아무리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몇십 년을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 그 문제 나한테 기도하면 해결되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 정말 믿니?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아서 기도할 때마다 꺼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제 기도에 어떤 점을 짚어주셨냐? 문제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그걸 믿고 그냥 버티는 게 믿음이야 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 간절함으로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지금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행위에 대해서 버티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은 있는데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라는 믿음은 없고 습관만 있었다는 겁니다. 확신, 믿음으로 기도해야 했지만 정작 제가 기도하는 동안 제 중심에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냥 의무감만 남아버렸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구하면 해결될 줄 믿어? 제가 정말 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그 기대감이 제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셨던 것이죠. 제 내면에 얼마나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었는지 보게 되었고, 그 후로 제 기도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2절에 나오는 아버지처럼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향해 주님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 이 아버지의 태도가 바뀝니다.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랍니다. 아버지는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의심에 강구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의심하며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책망을 들었는데, 그걸 듣고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자마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믿음을 구하는 순간,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 모인 무리들과 이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이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현상이 아니었어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논쟁에서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처럼 만들어버린 그들의 무능력함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 믿음이 없이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왜 쫓지 못한 이유를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고백에도 뭐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어떤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마음을 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스케줄과 결단과 각오도 좋지만 더 근본적인 것,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그때 귀신이 쫓아나고 기적이 일어나 더 큰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믿어지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건 쉽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려워요.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요, 말씀 읽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만 기도하는데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성경의 지식이 실제의 삶과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로 반응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10분, 20분 어떻게 떠들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적 종교가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성을 뛰어넘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 기적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것이 기적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적, 약속의 축복은요,
정보로 아는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말이 단순한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이나 말씀으로만 증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만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이 진짜임을 성경의 어떠한 인물에 한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증거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간간히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서 만난 그 간증들이나 이야기들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내 삶에서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기도하며 믿음을 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며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은혜, 삶으로 하나님이 증명되는 은혜의 길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만이 주어지고 알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외치는데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이런 증명되어지는 은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흔적으로 남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총동원 주일 3주 앞에 나왔는데 이 총동원 주일 가운데 기적을 꿈꾸며 함께 같이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VIP와 이 VIP 그리고 마을이나 셀의 장결자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5명씩 같이 품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이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함께 같이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해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3주간 함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공동체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믿음으로. 놀랍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자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입술이 아니라요,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정말 믿느냐, 그렇게 믿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에게 주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함께 같이 무시하며 나아갈 때 이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함께 같이 그 일들을 꿈꾸고 함께 같이 이제는 믿음으로 같이 결단하자는 겁니다. 매번 해봤는데 똑같은데, 매번 세축이나 총동원 주일 왔을 때 똑같은데, 이런 실패감은요 절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작년과 재작년 항상 몇 년 전에 맡아 똑같았던 총동원 주일을 할지라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주님은 그럴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꿈을 꾸며 함께 같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 다른 공동체나 성경의 인물이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간증과 증거로 남아서 나중에 훗날에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부가 자부심이 되고 주님이 그때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삶의 간증이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함께 같이 꿈을 꾸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다가 한 그 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믿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초청하거나 가라고 한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를 넣으면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넣는 일들을 했대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까요, 부모님 모두 교회를 다니신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얘기만 하면 뭐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함께 같이 각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하니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뛰어넘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한 번 해봐서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것,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같이 청년부의 아름다운 때를 나타내고, 여러분, 놀라운 총동원 주일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일들의 산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